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3절. 오늘은 읽으신 말씀 또 성경을 근거하여서 아내들이여,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결혼한 분은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듣기를 원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왜 결혼해야 되는지의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고, 남편이 없는 분들은 남편에게 잘 못한 것이 죄인데 그 죄를 보고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줘서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든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따라합시다. 인류의 출발은 부부로 시작되었다. 이 부부가 엄청난 겁니다. 부부가 엄청난. 부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목적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마가복음 10장 6절 9절을 보십시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몸인 관계는 부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지간에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다. 부부관계는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니까 나눌 수가 없어. 물론 사별해서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쫓겨나서 나누어지기도 할 수는 있으나 인간적인 인위적인 관계로 부부를 나눌 수는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참 행복은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개인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부부. 자식의 행복도 어디서 시작될까?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면 자식은 그냥 행복한 거야. 아멘. 누가 행복하면? 부부가 행복하면 자식은 그냥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행복하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부부가 행복하라. 아멘.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부부가 건강해야 돼. 아멘. 부부가 건강해야 돼. 건강한 부부가 돼야 합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되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부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다. 아멘. 나라의 안녕과 부귀영화도 부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비결은 뭐예요? 부부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어디서 행복을 누리실까요?
부부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두 남녀를 주례를 서서 부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 사람 남녀를 만드시고 부부 되게 하시고는 뭐라고 그랬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부부를 만드신 분이 누구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남자와 여자가 같은 데가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여자분들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같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뼈다귀도 다르고 다 달라. 힘도 달라, 안 달라? 달라. 다 달라. 같은 데가 한 개도 없어. 피부 색깔도 달라, 안 달라? 목소리는 여러분들 그냥 목소리 딱 들으면서 여자다 남자다 구분이 되잖아요. 보는 것은, 감성은, 나는 박자는 맞춰주긴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꽃을 보면 멋있다. 그게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뭘 이렇게 멋있어? 그러면 또 쫓겨나니까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지. 그런데 각자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살도록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이 왜 남자만 만들어 놓으시지 여자도 만들어 놓았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만드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부부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요,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맨 처음 부부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결혼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들으셨느냐?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게 하시죠. 또 하나님께 결혼은 둘째로는 명령이요. 결혼은 명령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번성의 원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자끼리 살면 애기 나와요, 안 나와요? 여자끼리 나와요? 안소리를 작게 하니까 나와요. 그렇게 들리잖아. 여자끼리 살면 애기 나와요, 안 나와요? 혼자 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은, 따라합시다. 결혼은 사명이다. 아멘. 결혼은 사명이에요. 결혼은 뭐라고요? 사명.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요, 명령이요, 존재, 생존, 번영의 목적이요. 아멘. 그 결혼은 이건 명령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사명으로 알지를 않아요.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건데 하는 사람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하고 말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결혼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 근데 우리 김은경 집사님은 결혼할 때 이 남자를
내가 만나서 결혼하면 내 이 뜻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 없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조금 이루어졌어. 예. 우리 문경이는 내가 인호를 만나면 인호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막 꿈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인호도 안 됐어. 근데 그게 착각이야. 결혼은 나의 유익이나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야. 아멘. 그렇게 알고 결혼할 때 결혼이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뭘 여쭙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남녀가 만나서 부부되게 하실 때 불행하라고 부부되게 하셨나 행복하라고 부부되게 하셨나? 네? 행복하라. 근데 우리 신정혜 권사님한테 여쭤볼게요. 결혼하니까 막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예. 내가 이제 불행하다는 말을 표현 안 하려고 힘드냐고 물어본 거야. 우리 유찬혜 권사님은 결혼하고 나서 내 일생에 선택한 것 중에 결혼이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고 우리 남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다. 나는 정말로 후회 없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후회하며 살아왔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행복하다고 결혼이 행복을 주는 삶입니까? 아니면 힘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삶입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부부들이 우리나라 같이 이런 나라도 이혼 비율이 얼마나 되죠? 이혼 비율, 세계에서 이혼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 사람이 결혼하면 한 사람이 이혼하는 걸로 돼 있어. 세 사람이 결혼.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이혼은 하지 않지만 이미 끝장난 부부로 살아가는데 그냥 체면이 있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혼 안 하고 살아가는데 이미 부부로서 끝난 사람들도 거의 대다수의 부부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 그러면 결혼이 행복한 거요? 불행한 거요? 행복한 거요? 불행한 거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사람들이 결혼 자체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부부되게 하실 때 불행하라고 만들었을까? 행복하라고 만들었을까? 그런데 왜 불행이 올까?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서. 제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부부관계가 영생에도 관계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되게 하신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법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행복하게 사는 원리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원리 중에 아내에게 주신 원리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어? 같게 만들었어? 왜 다르게 만들었느냐? 따라합시다. 남자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극을 잘하면 행복한 거야. 자기 역할을 잘하면 행복한 거야. 근데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따라합시다. 복종하라. 아멘. 복종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불만이 있을 거예요. 왜 불만이냐면, 아니, 기왕 하려면 남자부터 하지 왜 여자부터 해요? 남편들아,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여자부터 하냐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남자와 부부 관계를 말할 때 꼭 아내에게 먼저 명령했더라고. 꼭 아내에게. 그래서 제가 이게 순서가 혹시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해서 성경을 다 뒤져봐도 부부가 아내에 명령할 때는 꼭 아내에게 먼저 명령을 했어. 그래서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아내가 먼저 잘못을 했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아내가 먼저 불순종하고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 2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야, 한번 보세요. 하와가 남편의 말에 순종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그러니까 인류의 불행은 아내의 불순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순종하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그리고 마귀를 몰아내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분 나빠질 수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드셨느냐? 남자를 위해서 만들었어. 기분 나쁘시죠? 안 나빠요. 근데 여기 두 분만 안 나쁘다고 나머지는 승질 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래 남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 혼자 있는 게 보시기 안 좋았어. 불안전해. 저거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한 후에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뭘 만들었어? 여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자가 약한 것 같아. 찔겨 안 찔겨? 찔겨. 보통 찔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나이가 남자가 여자보다 10년 빨리 죽고, 통계적으로 여자가 10년 더 오래 사는 걸로 돼 있어. 왜 그러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살과 뼈로 만들어서 얼마나 찔기겠어.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남자를 위해서 만들었다.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뭘 만들이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짝이라는 말이에요. 짝. 돕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남자를 돕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어.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남자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남자는 혼자 되면요, 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쓸쓸해 보이고, 그 다음에 불쌍해 보여. 근데 여자는 혼자 있으면 때깔이 나. 신이 나.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난데, 우리 사모님이 한 일주일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 똑같거든. 근데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게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자는 왜 태어났다? 왜 태어났다? 남자를, 그게 역할극이요. 남자를 도와주는 것, 그게 역할극이라니까.
내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는 기분 나빠할 거다. 내가 그렇게 예측은 하긴 했어. 지금 사람들이 그 생각을 수용을 할 수 있는 문화인가요? 문화가 아닌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구닥다리 설교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 그럼 이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이게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아멘. 예. 여러분,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를 돕는 길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남편의 말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은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4절 보십시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침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아담이 꾀를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인류의 불행은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남편에게 불순종으로 출발한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누구한테 말했어요? 하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남편의 말에 복종했다면 선악과를 안 먹지요. 근데 불복종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럼 왜 하와에게 왔을까? 두 가지예요. 아담에게 오면 아담은 남자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설득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근데 여자는 감성적이에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만 바꿔주면 막 홀딱 넘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음식을 입맛으로 먹지만 여자는 음식을 눈으로 먹어요. 그렇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모르고 눈으로 먹어요. 그래서 감성을 자극한 거예요. 또 하나는 아담은 하나님부터 직접 들은 자고 하와는 건네 들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들은 자보다 건네 들은 자가 여러분들 유혹하기 쉬워서 하와에게 온 거예요. 그 만약에 하와가 여러분들 남편의 말에 복종했다면 여러분들 선악과를 안 먹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먼저 복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불복종뿐만 아니라 남자를 주관한 거예요. 남자를 뭐 한 거예요? 주관하고 지배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가져와서 아담 씨 이거 먹어봐 맛있어 하고 단번에 받아 먹었을까? 등살에 못 이겨서 먹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아담이 단번에 먹지는 않았을 거야. 등살에 못 이겨서 먹었을 거야. 우리 남자들 한번 손 좀 들어볼래요? 등살에 못 이겨서 하기 싫은데 한 거 있어 없어? 한 거 있냐고 없냐고 묻잖아. 우리 교회 남자들 겁나가지고 말도 못해 숨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아담을 뭐 한 거예요? 주관. 그래서 성경에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을 도와주는 방법은 뭐냐? 복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남편이 미련하고
약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한데도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 복종해야 돼. 복종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남편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예, 야망을 가지고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쳐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예. 예. 근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아니, 물어보는 거 대답은 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예, 바뀐 사람은 남자가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안 바뀌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누가 바꿔야 돼? 하나님이 바꿔야 돼. 그런데 내가 복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내가 복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예, 시험을 보는 거야. 예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정의 권사 예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김혜영 집사 예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걸 이렇게 더듬어. 예수 만나려면 회개해야 돼. 예수 만나려면 회개할 때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원해, 안 원해? 그럼 내가 순종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그분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복종의 태도가 어떠냐?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보십시다. 시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럼 여러분들, 남편이 누구요? 따라합시다. 남편이 내가 복종해야 될 예수다. 내가 지금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안 돼 있어? 근데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요, 못 한 거요? 못 한 거요, 안 한 거요? 여러분, 남편에게 혹 조언을 할 때도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되느냐? 지배하고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남편을 경외하는 자세로, 도와주는 헬퍼의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근데 대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그렇게 합니까? 딱딱 무 자르듯이 그냥 네모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딱 이래라 저래라 명령형으로 합니까? 아니, 말 좀 한번 해봐. 그러면 명령하는 자가 그 복종하는 자세입니까? 덤벼드는 자세입니까? 아니, 말 좀 한번 해보자니까.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서 이미 승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은 내가 복종해야 될 그리스도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되느냐? 복종의 이유는
따라합시다. 남편은 내 머리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남녀가 만나가지고 한 부부가 되었어. 그러면 한 몸이요, 두 몸이요? 그러면 한 몸인데, 그럼 머리가 두 개여야 돼, 하나여야 돼? 머리가 만약에 둘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괴물이요. 그리고 머리가 둘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분쟁. 문종이 집에는 머리가 몇이요? 하나? 에? 내가 물어보는 게 하나여야 한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오. 지금까지 둘이었어, 하나였어? 그러면 둘이면 머리가 아닌데 머리짓 한 것은 죄지. 죄지. 은경이네 집은 뭐 하나지, 그지? 한 달 됐어? 하나 된 지 한 달 됐대. 근데 저는 머리가 죽으면 괜찮은데 또 나온다고 이제. 안 나오겠어? 예. 꼭 물어봐야 될 사람이 있어. 유정수 권사님은 그 집엔 머리가 둘이요, 하나요? 하나요? 예. 하나요. 그러면 하나면 절대로 분쟁은 없어야 돼. 이러고 저러고 없어요. 아니, 이거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요.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머리가 둘일 수 있어? 근데 모든 가정에 보면 머리가 둘이요. 머리가 둘. 그래서 불행한 거야. 아멘입니까?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거꾸로 머리가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여자가 머리가 되어 있는 집이 많어, 안 많어? 그래서 은경이도 머리가 하나 됐는데 은경이로 하나 된 거예요? 영주로 하나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김성희 집사님은 머리가 둘이요, 하나요? 예, 앉아 대답 못할 사정이 있나 봐.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답 못할 사정이 있나 봐. 예, 여러분 머리가 하나여야 돼. 아멘. 아내는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 복종의 방법은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범사에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 5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복종하고 어떤 것은 복종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단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에는 예, 남편을 공경하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명령에 따르지만 그 말씀과 무관한 것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 하나님이 성경에서 복종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했느냐? 사라를 제시한 거예요. 누구를 제시했다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 모델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제시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임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5절 읽어봐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 만날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날 소망을 가진 거룩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죄이듯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게 죄라면 여러분 주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했다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주님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6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각 손을 행하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라가 남편을 뭐라고 했어요? 주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 아멘. 주인이라는. 그래서 복종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라의 복종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복종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명령을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 그런데 사라가 팔랑 자빠져가지고 나는 죽어도 못 튀어. 너 혼자 가. 그러면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근데 거기서 사라가 전혀 아브라함에 간다는데 가로막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가로막았다. 난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 많이 봤냐면 남편이 사명자로 목사한테 부름받았어. 부름받았는데 여자가 죽어도 나는 안 받았으니까 안 간다는 거야. 나는 안 받았으니까 안 간다는 거야. 이건 등신 같은 소리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사명을 줬으면 아내는 그냥 따라가면 돼. 뭘 아내한테 또 뭘 또 명령을 해.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아니 뭘 아내가 또 좀 뭐 음성을 듣고 나에게 또 아니 한 몸이잖아. 한 몸. 머리에게 줬으면 됐지 뭐 꼬리에게도 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게 살아가는지 몰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의 복종의 모델로 사라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10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너무 고생스러워서 이제는 못 살겠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칭칭대고 돌아가자고 졸라댔으면 갔을까 못 갔을까? 갔을 거예요. 고향으로. 나그네 삶을 못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을 한마디 없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남의 남자에게 넘겨준 때가 2번 있었어. 맞아 안 맞아? 우리 문경이는 인호가 자기 살기 위해서 2번씩이나 팔아먹었다면 따라다닐 거야 안 따라다닐 거야? 따라다닌다 그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사라는 주인이라고 주인이 팔아먹든 말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전혀 아브라함을 순종하는데 아브라함을 경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마지막에 독사 이삭을 모리아에서 바치라 그럴 때 여러분들 사라가 여러분들 길 막고 나 죽여 나를 갖다 죽여 하고 막았다면 할 수 있을까 없었을까? 근데 전혀 아브라함의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사라의 순종 때문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특별히 우리 설림교회 여인들이요, 순종의 제사를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남편을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따라합시다. 남편을 경외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예, 어떻게 우리 설립교회 여자분들이요, 남편을 막 경외합니까? 아니면 남편을 약간 나보다 못하게 여기십니까? 보영이는 어떻게 신랑이 나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아니죠? 사정이 있나 보네. 경유해야 돼요. 경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남편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경외할 부분들이 있어 없어? 우리 사모님이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아니, 같이 살아보니까 경외의 대상이 돼, 안 돼? 예? 돼? 경외의 대상이 돼? 예. 근데 살아보면 인간은 그림자가 있어. 다 그림자가 있어. 살아보면 헛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예, 조금 세게 얘기하면 쪼다같이 보이고, 예, 그래요. 그게 인간관계의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경외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33절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 5장 33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뭐하라? 경외하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길은 경외하는 자가 돼.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요. 존경하는 것을 말해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남편을 같이 살아보니까 존귀의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 경외의 대상이 됩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여자 말 안 듣고 되는 놈 없어, 그래 가면서 막 몰아갑니다. 여러분, 여자 말 들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 그지?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이 여자 말 들어서 인류가 망한 거요. 예, 아브라함이 사라 여자 말 들어가지고서 장가 잘못 가가지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새끼 나가지고 인류가 시끄러운 거요. 맞아, 안 맞아요? 여자 말 들어도 되는 것지만 안 들어서 돼야 될 것도 많아. 근데 내 말 안 들으면 망한다고, 막 내 말 들어야 된다고, 막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치고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강요시키고 그런 적 있어 없어? 애수들은 있어 없어? 아니, 여자 말 들을 건 들어야지. 그러나 여러분들, 남편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우리 은경이 집사님, 왕비가 되고 싶어? 시녀가 되고 싶어? 욕심은? 우리 김혜영 집사님, 왕비가 되고 싶어? 시녀가 되고 싶어? 그래요? 우리 전한옥 권사님, 왕비가 되고 싶어? 종년이 되고 싶어? 왕비? 한 사람은 더 물어보자. 우리 봉프롬 집사님, 공주가 되고 싶어? 종년이 되고 싶어? 공주 되고 싶어? 예, 그렇지. 그러면 내가 왕비를 되는 길은 남편을 왕을 만드는 길밖에 없어. 뭐 또 왕에게 시집 가려고? 아니야, 남편을 왕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남편을 왕을 만드면 나는 자연히 누가 되는 거요?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남편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아멘. 기도해야 돼. 남편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남편을 경외하라고 하신 분이 경외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아내가요 남편을 딱 보시면 왕 처남폐야 하고 해보십시오. 그 아내에게 함부로 할 남편이 있겠습니까? 함부로 할 남편이 있겠어요? 감히. 그때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니까 아내도 무시당하고 그 사이에서 마귀가 역사하셔서 온갖 집안을 깨뜨리고 자녀 망가뜨리고 행복은 파괴되고 어둠의 역사가 지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해야 돼?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오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남편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남편을 복종하게 하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요? 그놈이 마귀야. 마귀가 아내가 머리를 쳐들고 남편을 대적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막고 하늘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있잖아.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거룩한 부녀들은 자기 남편에게 뭐 했다? 복종했다. 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의 삶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고 행복한 자녀를 생산하며 영생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기림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애절하게 기도할 때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지난날의 그 모든 삶을 회개하고 주여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여 하늘과 땅의 문을 열고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복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남편에게 복종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